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환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예전만큼 병원에 가는 일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환절기인 만큼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을 꼭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완전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자라는 이런 문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완전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자라는 이러한 문구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찾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면 어쩌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런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 부분을 말했다면 오늘 본문인 이 12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비하심은 원어인 헬라어로 오이크티게르몬이라고 해서 단어를 사용해서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명령 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와 같지만 여기에서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순한 육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전인격을 의미하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를 피 흘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풍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이곳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곳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래서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절의 첫 시작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시작을 하죠.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다시 세상적인 삶에 빠져 있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자꾸만 세상을 쫓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요, 마귀로부터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세상의 화려한 네온 사인에 속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계속 세상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우리의 진정 바라봐야 하는 십자가를 초라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반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꾸만 구별될수록 세상은 우리를 약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자꾸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약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변화는 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쪽 저쪽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어설프게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결국 내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끝이 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절의 첫 시작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한 생각은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만한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현장에 없었다고.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하물며 교회 출석하는 부분에서도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서 정죄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사람은 무조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교만한 생각과 행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자꾸만 내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커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3절의 두 번째 부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3절은 결국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범위 바깥으로 나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자꾸만 나의 틀 안에 가둬서도 안 됩니다. 자꾸만 내 틀 안에 가두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세상의 발 하나, 교회의 발 하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지에 대해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베드레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